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잡고 주님 가신 길이라는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기도하면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가신 길은 어떤 길인가? 나는 진정으로 주님의 그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목회자로서 새삼스럽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라. 십자가를 무겁다 핑계하지 말고 기꺼이 지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그 십자가를 질 힘을 주겠다. 땅의 것 얻기 위해 힘쓰지 말고 애쓰지 말고 하늘 것을 찾아라. 십자가의 부활신앙으로 무장해라. 아멘.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성경 읽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날마다 하라고 당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는 날마다 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가 어린 신자였을 때 매일 기도드려라, 매일 성경 읽어라, 매일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해라, 매일 전도해라, 이런 권면들은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제가 종종 생각했습니다. 그것들은 매우 귀한 신앙의 습관들이었고 아주 훌륭한 실천들입니다. 그러나 제게 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라 권면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는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매일 해야 할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매일 하라는 명령은 없는 것들, 그런 것들, 물론 그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만 잔뜩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찾아보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그러고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매일 십자가에서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 십자가에서 죽지 않습니다. 신자가 매일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이유는 죽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예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버린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신자들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들 우리가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것도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 그것은 강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희귀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생명을 약속하셨고, 여러분, 그 생명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메마르고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죽고 하나님께서 죽은 나를 날마다 부활로 일으켜 주시는 그런 체험을 날마다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능력 있는 생명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스텐버그의 십자가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텐버그의 십자가.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그 그림이 그려지는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가 일화로 정해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텐버그라고 하는 한 화가가 독일의 디셀도르프 성당의 요청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당의 요청을 받고 조심스럽게 그림을 그려갑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그리다가 그림 그리는 것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다시 시작할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림값을 너무 싸게 흥정해 가지고 그 그림을 그리면서 불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림값을 이제 다시 흥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림 그리기를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중단하고 이제 다시 그는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집시 페피타라고 하는 여자 모델을 데려다 놓고 세속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아마도 이제 누드와 같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림을 그리다가 잠시 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 여인이 초안으로 그려놓은,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는 그림을 보면서 묻습니다. 저 그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그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십자가에 대해, 교회에 대해, 성경에 대해 전혀 모르는 한 집시 여인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귀찮지만 설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30세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착한 일을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한 10여 분 정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 집시 여인이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너무 슬퍼하니까 화가인 스텐버그가 그 집시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울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 집시 여인이 눈을 번쩍 뜨면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까? 이 여인의 얼굴이 아주 환해지는 것입니다. 기쁜 낯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스텐버그는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만백성을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저 사람은 저렇게 밝은 생명력을 얻는데 나는 정말로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부활했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다시 부활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림을 그리면서 돈을 적게 준다고 흥정하고 있었다니, 이 나쁜 놈아. 마음에 가책을 느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 그림을 다 완성했습니다.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부활신앙을 부활시켜서 그 그림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그림은 그 그림을 전시했던 화랑과 함께 불에 타버려서 어떤 그림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이 그려지게 된 이야기는 계속해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부활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홀로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로 알고 있는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확실히 깨닫고 또 부활신앙을 확실히 가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십자가의 은혜와 이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했다면 가짜 신앙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으셨어도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정말로 은혜가 되고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면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산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값만 담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삶이 조금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조금 보완되거나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과 결단을 통해서 조금 더 차원이 높아지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죄 안에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났다고 믿는 것,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십자가 신앙이고 부활 신앙입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이 말씀에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당시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십자가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십자가는 무엇을 성취했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바른 의미를 모르면 올바른 대답을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혼란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대속입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몸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동물들이 속죄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동물이 죄를 대속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동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러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속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덮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포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제물들이 가리키는 그 참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희생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다른 이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찔림을 받을 것이고 그들의 모든 심판을 짊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여 드려진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여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인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죽음으로 죄인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의로운 자로 선포해 주셨고 우리와 화해해 주셨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언에 아주 당황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메시아로 오신 줄로 믿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 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연히 십자가를 진다, 죽는다, 이렇게 예언하니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성미가 급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스승을 사랑하는 인정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의 항변을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인정을 초월해야 합니다. 신앙이 인정에 붙잡히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종종 실패하는 목회자나 그리스도인들 보면 인정에 매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에서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가장 아끼셨던 제자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단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단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의 모든 일이 자기 생각으로 이루어지고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모든 일은 두 종류의 영적 존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정보를 받아서 이 땅의 삶을 살거나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이 땅의 삶을 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어떤 일은 하늘에서 계획된 일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일은 땅에서 계획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땅에서 계획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가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늘의 계획을 듣습니다. 노아는 하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 다른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계획을 듣습니다. 사단의 소리를 듣습니다. 야, 이렇게 평안한데, 이렇게 좋은데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에게 어떤 영적인 정보가 주어졌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정보를 따라 살면 우리는 망하는 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정보를 따라 살면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망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사단의 정보를 깨트려야 합니다. 파괴시켜야 합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우리 속에 일어나는 악한 충동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모든 악의 근원이 사단에게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단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잘 먹고 잘 사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르는 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논리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인 교훈이나 관점으로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라는 영적인 상태는 사단에게서 난 정보를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 사단에게서 난 정보를 다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 요구를 묵살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요구를 다 부인하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정보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종종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도 나는 이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주장이 불거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내 명예를 드높이고 싶은 생각이 앞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뜻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뜻을 깨트려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도록.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존심, 이기적인 욕심, 자기 자랑, 자기 미움, 섭섭한 마음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결정권과 소유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 순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만을 인정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자기의 뜻을 부인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믿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내게 주어진 생명, 명예, 재물, 재능, 학식, 건강, 자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자기 부인은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면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온갖 탐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내 수단, 내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겠다는 욕망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3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사단의 정보를 받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정보를 받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좌나 우나 돌아보지 않으시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영생을 얻는 구원을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십자가만 바라보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십자가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